자, 지난 시간에는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그려보았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가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4세기 초반부 1장 2장을 가보면 계속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도 그게 계속 남아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할 수 못했던 거죠. 대략 한 8년에서 12년 정도 이 정복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잘 완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이후로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이들이 아직 정복해야만 하는 땅들에 대한 그 지역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실 미완의 기록이죠. 다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일단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도 자신의 땅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의미를요, 저는 사실 뭐하고 같이 보냐면요, 사도행전하고 같이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일종의 유언 비슷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쩔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이젠 여호와만을 섬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계속 지금 가나안 땅 공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 땅을 얻었음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나머지 부분을 공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불신앙, 순종치 못한 모습,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딱 못을 박은 거죠. 아니다, 우리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마음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마음 안에 어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하면 곧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세대 사람이에요. 2세대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 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뭘 볼까요? 1세대부터의 그 패역함과 불순종,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죠?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그 불행한 과거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2세대를 끌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는데, 여전히 지금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또 그 1세대의 모습이 반복이 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너희들 온 땅을 정복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너희가 세워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는요, 그 마지막 24장 부분이 사도행전 28장과 비슷해요. 사도행전은 결국 계속하여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일들,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사사기가 오지 않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거기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대원 때 여호수아서를 사도행전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가치로 보고죠. 분명히 맞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선교적인 가치가 많아요. 선교적인 가치가 많아요. 사실 제가 신대원 때 고민 많이 했던 게, 이제 선교적인 가치로 말씀을 많이 살펴보려고 한 노력들 많이 해요. 제 주변에 워낙 선교사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가까웠던 분들이 다 지금 선교사로 다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를 많이 했었는데,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적인 모델이 되고 사도행전은 그걸 이루어가는, 그걸 온전하게 신약적인 일로 가치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가 지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신약 교회의 일종의 경계가 돼야 돼요. 경계가. 즉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땅끝까지 이루지 못하면요 도리어 세상에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배드리 제가 지난주 설교 때겠죠. 한편으로는 예배드리지만 한편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배케 하는 거고, 그래 그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일은 사실 복음 전파예요. 그 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화하고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다. 저는 한국 교회의 이런 선교나 전도 역사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 사도행전 지금 말씀드린 거 뻐저리 느껴요. 우리가 계속하여 나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기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세상이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지 모르지만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는 세상에 잡혀먹혀 갈 수 있다. 지금 그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성도들한테 선교를 이야기하는 건 어떤 최봉리 목사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요 도리어 세상에 잡아먹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3년 정도 교회 기틀을 세우고 털을 닦으면서 준비를 한 시간들이었고, 이 준비의 끝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 예배실을 만들고 그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의미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 거다. 저는요 요새 1년의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흐름들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과 성령 충만을 보면서 계속 확신을 느낍니다. 뭐냐? 새로운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 교회 세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밥으로 여기서 잡아먹을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도 세상에 잡혀먹힙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세상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어요. 침식당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비리, 아예 그 안에 기본적인 속성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 그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들이 있으면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열정이 중간에 식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살 땅은 줘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더 격려를 받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가나안 정복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단은 남방 북방을 다 정리한 후에 땅을 배분했는데,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거든. 땅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 얻어라. 근데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뭐가 됐냐? 올무가 됐죠. 이게 중요한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땅들이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으면 이건 도리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올무가 돼 간다는. 결국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족 속에 먹이가 되는, 그리고 사사기에 대략적으로 한 400 몇십 년이죠. 8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시절이 됐다. 자, 오늘 이 강의 초반부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땅 정복의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존입니다.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지난 작년 임시 재직회 때 교회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생존에 대한 이야기. 예, 어느덧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열심을 썼는데 어느덧 한국 교회가 점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 생존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혼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구나. 이거 같이 살아야 되지 않으면, 같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똑같다. 그 힘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도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했죠. 근데 성도님들은 한 사람의 성도 더 채워갖고 숫자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숫자 더 늘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런 의미로 선교 전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뭐 교회 출석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물리적인 힘들은 생기겠지만, 그냥 영적으로 이 안에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 터전을 뭐 사람 숫자,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터전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교회답게, 성도답게 또 계속 서 나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지, 숫자 많다고 돈 많다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저쪽 서쪽에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거기 건물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돈도 있기는 뭐해, 뭐 몇십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저기서 복음의 열정이 안 살아나고 선교 안 하고 전도 못하면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무너진 건 금방이에요. 저는 그걸 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가 진짜 선교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 선교가 그만두고 교회에 딱 이상한 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횡성에 땅 사고 16만 평의 땅을 사고 막 100억을 지어갖고 뭐 효자원 만든다고 하다가 홀딱 망해버렸잖아요. 10년 만에 100억의 땅을 나중에 15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도가 1200명이 25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아들내미가 목회를 이제 이어받고 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원인은 뭘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딴짓해요. 복음의 열정이 식으면 딴짓한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 3년, 7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 배운 게, 그러다가 이제 오늘교회로 옮겨오면서 오늘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 오늘교회의 가장 큰 영성 중에 하나가요, 뭐 큐티 영성, 뭐 1:1 영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건 성도의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교회 영성은 선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어디 선교인 줄 아십니까? 팀 선교회예요. 팀 선교회. 팀 선교회가 어디 거냐면 두란노 선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란노 선교회. 오늘 교회가 계속하여 지향하는 건 선교예요. 선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순들마다 선교를 하니까 순원들이 모여갖고, 야, 이번에 어디 나라 우리 아울리치 가자. 그리고 방학 때 휴가를 거기다가 쓰는 거야. 자기들끼리 티셔츠 입고 찬양 부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가요. 나가서 2박 3일 그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연구하는 가갖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보는. 근데 그런 영성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무슨 전도의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성에 살아 있는데요. 저는 그 영성을 보면서, 이게 대형 교회 우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도 교회에 있지만,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바로 이런 선교 영성이었던 거예요. 선교.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중국 인남성도 가고 나중에 이제 페루도 가고 수많은 곳을 다니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유럽에서 알바니아 선교 3년이나 하면서, 이게 교회가 선교의 사명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그래서 혹은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선교하면 교회 망한다고. 그 말 맞는 거예요. 그 말 맞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선교하면 망한다. 선교하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선교에서 복 받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교 복 받으시 주님을 좋아. 내가 강의를 빌려서 요 앞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껏 얘기하는 거야. 예, 여러분 진짜 선교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거 세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우리를 잡아삭힙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었으면 과연 사사기가 왔을까? 그렇지 않거든. 사사기 시대가 온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족속과 교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죠? 그 땅을 어떻게든지 진멸시키고 다 얻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미진한 가나안 정복으로 해서 결국 이들에게 그 이후 480년 여년 동안을 잡아먹히는 그런 아주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그 애굽 땅에서 힘들게 끄집어내서 말 안 듣는 1세대는 다 광야 땅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을 주려고 끄집어냈는데,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한 지 몇 년 됐다고, 20년도 30년 되잖아요. 그 땅이 다시 이방 백성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로 삼고 종으로 전락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75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750만 명 중에 그게요, 알고 봤더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성도 숫자를 포함한 거더라고. 가나안 성도 한 250만 명 된다. 네.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이제 배우고 넘어갈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이 도피성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뭐죠?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총 6곳이 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복수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안전한 곳. 가령 이제 요새 법으로 하면 과실치사 정도가 되겠죠. 근데 과실치사도 사실 이렇게 보면 고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실치사도 정상 참작이 아닌 실형을 받기도 하는데, 이 율법, 이 도피성 제도에서 실수는 진짜 실수인 거예요. 실수인 거예요. 실수로. 근데 구약 율법이 신약의 은혜법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저 상대방의 복수가 허용이 돼 버린 거예요. 허용이 되어 있어요.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고 너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 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덤벼들면, 그죠? 애꾸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에게 복수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어야 돼요. 실수로.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고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도피성에서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해요. 근데 도피성은 보통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얘기한 레위인 성과 동일하거든요. 레위인 성이 총 48개인데 그중 6개가 도피성이니까. 레위인들 그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을 관리해서 그들이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그래서 어쨌든 실수로 죽인 게 밝혀지면 도피성에 이제서 안전하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이 도피성이 6곳이 있는데 이 실수로 갇힌 사람은 도피성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 너무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행운이 있죠. 만약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1년 만에 죽으면 1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의 죄가 벗겨진 거예요. 대가를 그가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해 당시에 대제사장이 뭐 30 몇 년 동안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들어가면 안 되죠. 밖에 있어야 돼요. 따로 사는 게 돼요. 일종의.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총 6곳이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뭐 제도를 좀 보면 도피성과 관련된 한 10km 정도에서는 도피성을 가는 길은 분명하게 팻말을 안 내릴 정도로 가는 길이 험하지 않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굳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이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종의 대속이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림자가 되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안에 왠지 그 은혜의 법과는 맞지 않은 그런 또 이에는 이 눈에는 이런 율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 항상 은혜의 일들을 계속 숨겨놓고 또 심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구약은 여전히 인자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한 하나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속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은 거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도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령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사기 위해서 돈을 안 갚았어. 근데 예수를 믿었어.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자유케 되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안 갚은 부분에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그 부분은 영적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죄의 보상이에요. 대가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실형을 살면 그 자체로 뭐 면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민사로 또 시달리기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건 뭐 사기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때렸어. 마음이 아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죠. 그렇지만 때리고 치료해주고 안아주는 일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밀양이 그렇잖아요. 결국 전도연의 자녀를 누가 유괴했죠? 태권도장 사범이 유괴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면회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 전도연이 막 자지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의 전도를 받고 뭐 위로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 서로 오고 가는 대화들이 이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핀트를 잘못 맞추는 거죠. 그런 밀양이라는 게 사실 교회에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던진 주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도피성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도피성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 인해 성읍을 배분한 거예요. 자,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12명이죠. 레위가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근데 요셉은 아들이 지파 이름이 돼요. 두 아들이. 그래서 두 아들이 첫 번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숫자로 보면 몇 지파예요? 13지파. 근데 왜 13지파를 했냐? 하나님의 레위는 내 거라. 이건 내 지파다. 이건 지파가 아니다. 이건 내 지칼이다. 그래서 레위한테는 율법을 주면서 어떤 걸 맡기죠? 성막에서 제사,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된 거죠. 찬양하고 그 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이제 모든 이제 행진하고 할 때마다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서너 지파가 나눠져서 그거를 이제 분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를 뺀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다른 형제들을 먹여 살린 공로로 두 지파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레위를 뺀 12지파는 땅을 배분했는데 레위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각각의 지파들 가운데다가 레위인의 땅을 따로 떼어준 거예요. 성들을 떼어준 거예요. 총 몇 개를 주었냐면 42개입니다. 그러니까 12개로 나누면 한 지파당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개씩 들어가 있죠? 12개? 12개 나누면 3? 몇 개요? 12개 12를 나누면 42개를 12개 나누면 몇이에요? 4예요 3이에요? 왜 3이죠? 12개가 3이면 36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6개? 도피성이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개예요? 총 48개. 그러면 이게 뭐죠? 한 지파당 몇 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예?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한 지파당 4개 성읍씩. 이건 니들 게 아니다. 누구 거다? 레위인 거다. 여러분, 성을 줬다라는 건요, 그 성에 딸린 토지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들을 레위인들이 경작해서 먹을 것을 자기들이 얻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얻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12지파는 각각의 땅으로 모여 살지만 레위인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아예 한 곳에다 모아놓고, 그래, 이 예루살렘이 니네 땅의 중심이니까 이건 니네가 해, 모여 살아, 여기다 성막도 놓고 이러면 좋은데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성막은 2군데가 있었어요. 처음에 길갈에 있었어요. 여리고성 근처. 근데 이게 정복이 되어 가면서 퍼지니까 어디로 올렸어요? 세겜 근처에 실로로 옮겼어요. 거기가 중앙이거든요. 정중앙. 세겜이 요새 얘기하는 라블루스인가? 어머니 실상 갔다 오셨죠, 라블루스. 지금은 이제 요단강 서안 지구가 돼서 팔레스타인들이 바로 그 근처에 실로로 옮겨가 있어요. 그러면 실로 근처에다 다 모아서 살게 했으면 되게 편한데 그렇지 않아요. 12지파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흩어지게 했을까? 왜 흩어지게 했을까? 예, 바로 영성관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영성관리. 제사는 기본적으로 성막에 와서만 드려야 됩니다. 성막에 와서만 드려야 됩니다. 가령 행군 중이나 함께 모여서 살았을 때는 매일 모든 사람이 성막에 올 수 있는, 그죠?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근데 온 이스라엘 땅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 제사를 성막에서 자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난 일이 뭐냐면 이 제사는 한 군데서 드려야 돼. 그러지 못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산당이 생기기 시작.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이끈 수많은 종교개혁군주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죠. 그 다음에 요시아도 있고 수많은 개혁군주들. 이 개혁군주들이 끊임없이 도전했던 게 뭐냐면 산당 폐지였어요. 산당.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냥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언덕에 그냥 우리나라처럼 무슨 버드나무 아주 큰 그런 나무들이 있는 그 밑에 제단을 차린 데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맞죠? 선한당이라는 의미.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거냐? 아니요. 원래 그 땅에 이방 백성들이 자신 우상들을 섬기던 자리가 여기였던. 근데 자기들이 그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고 멸했으면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걔네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근데 제사를 못 가게 됐단 말이야.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이 산당을 찾아서 제사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산당을. 근데 여기서 드리면서 결국은 같은 제단에 한쪽은 우상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혼합이 돼버린 거죠. 혼합이 돼버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쪽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 근데 한쪽 자녀들은 예수를 아직 안 믿어. 그래서 둘이
그래서 한 자리에서 뭘 해야 되니까 이 혼합을 해. 그래서 제상을 일단 차려요. 근데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제상에 전원하지 말고 니네끼리 예배 드려라. 우린 제상에 기도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진행이 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선한 것들에 악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선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이 악을 잡아먹는 쪽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악이 선을 먹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혼합되어 버리고 완전히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진멸이란 단어를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멸이란 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빛이 어둠을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은요, 대단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력이 한번 힘을 떨치기 시작하면요, 연약하고 순수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치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서 이 산당을 철폐하는 일들이 이 종교 개혁군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레위인들이 각각의 지파 안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머니까 가지 못해도 그들 안에 제사장이 같이 살아서 그들의 율법을 관리해주고 특별히 말씀 교육을 시켰던 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52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짧은 기간에 다 신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워터게이트라고 하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해요. 워터게이트 이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부흥회가 무슨 뭐 찬양하고 뭐 찬양팀이 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말씀 집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한 건 제사장들이었고 가르친 레위인들이었고, 그걸 일일이 그 청중 안에 들어가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다? 레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이 처음에 가나안 땅 오기 전까지는 성막 섬기는 게 주 업무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레위인의 주 업무는 뭐가였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이 포로 후기 시대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 레위인의 기능이 회당 안에서 누가 이어받게 돼요? 서기관들이 이어받게. 서기관은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필사해 주는 사람. 그게 서기관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율법만 공부하고 필사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말씀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각각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영성 관리. 제사는 실로에서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들 안에 들어가 율법 교육시키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 영성을.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역을 잘했으면 산당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근데 레위인이 사역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11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자,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할당한 성읍에서 먹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성읍 숫자도 48개 작고요. 또 도피성 같은 경우는 도피한 사람들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중앙 실로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즉,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11조를 바치고 제사 제물을 바쳐요. 그것들을 전국에 있는 지방에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줬냐? 뭐 매번 11조 있을마다 뭐 통장으로 쏴줬을까요? 그게 아니고 레위인들은 번을 쓰게 돼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정확한 기록들이 잘 안 남아 있는데 12번이나 48번, 그러니까 번을 쓴 게 돼요. 순차적으로 중앙 성막에 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이 1년 동안은 자기 성에 사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봉사한 것 같아. 한 달은 어디 가서? 성막에 가야 되는 거야. 네, 거기 가서 찬양을 하던, 접시를 닦던, 장작을 패던, 진짜 뭐 선을 서던. 대제사장 가문만 성막에 살고요. 심지어 그 일반 제사장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11조를 얻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못 받은 거야. 11조를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레위인들이 자기 성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자, 이러면 레위인이 자기 일에 집중하기보단 여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난 거죠. 사명 감당보단 먹을 걸 찾아서 자기 성읍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석장이 예루살렘 3부작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제사장, 한 제사장이 자기 성을 떠나서 레위인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그죠? 제사를 드려주는 아주 타락한 일들이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에 붙여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타락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영성 관리가 돼야 안 돼요. 그냥 이게 아주 도돌이표의 순환, 완전한 힘든 순환이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영성은 여기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 제사가 나타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또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더더욱 중앙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11조 그리고 레위인들한테 제대로 어떤 이런 것들이 분배됐던 적은요. 히스기야 시대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했던 자들이 되는 거죠. 제대로.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끝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제도나 법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은요 결국 자기 안에 영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꾼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령의 부흥이지 제도 바꾼다고 교회가 살아납니까? 법을 바꾼다고 교회가 살아납니까? 제가 오늘도 한 몇십 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오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했지만 왕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왕제도는 사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제도예요. 또 이방 족속을 본따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참되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과 그 위로 왕정을 만들었을까요? 왕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에 세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을 버린 거죠.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자기 영혼에 둬야 돼요. 그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무슨 제도나 그런 쪽이 아니라 그건 부가적인 수순이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제대로 한 영혼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저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또 성령 충만으로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때 거기서 부흥이 나타나는 거지. 뭘 딴 걸 바꾼다고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 제도를 레위성들을 만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때까지는 이게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곧 흐지부지 되어 버린 거죠. 더더욱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사기서 가면 이제 단지파가 밑에 있었어요. 남쪽에. 단지파가 근데 사사기 시대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저 북쪽으로 지파 이동을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순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땅을 줬는데 이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땅을 옮겨 저 북쪽에다 땅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뜻을 기도한 것도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사기는 막장 테크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레위인도 자기 성에서 벗어나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성에서 벗어났죠. 수없이 자기 지파 땅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만한 땅으로 다 옮겨가게 됐다. 이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땅을 배분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두 가지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게 이제 요단강 동편 세 지파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차지했죠. 그죠? 에돔을 지나 모압과 암몬 가운데 전쟁을 해서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미리 배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얻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네, 므낫세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배분할 때 약속을 했죠. 니들 이 땅 받았다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너희들 남자들은, 군사들은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이제 이들이 땅을 다 배분하자. 이제는 됐다. 너희 땅으로 건너가라. 건너가요.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건너가면서 요단강가에 뭘 하나 세워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들이 가면서 요단강가 어떤 제단, 어떤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쪽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9지파가 욕을 합니다. 니네 이제 돌아간다고 니네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 이게 무슨 제단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서로가 험악한 관계까지 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본뜻이 밝혀지죠. 이 본뜻이 뭐죠?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강을 놓고 이제 이쪽에 살아야 되는데 후대들이 우리들의 이 전쟁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이들이 이 제단을 보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에피소드죠. 사선 충돌 갈등 후에 그냥 무마가 됐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후대에 대한 게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당이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건 돈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이번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강화도의 마지막 날 과정이 교회 탐방이었어요. 그날 이제 폭설이 내려서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귀환을 하게 되었지만 첫 번째 갔던 데가 강화도 기독교 박물관이었습니다. 강화도 기독교 박물관.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이 목사였던 것 같은데 해설사가 따로 있으세요. 무료로 와주세요. 입장료가 1,000원인가 1,000얼마. 근데 하는데 박물관이 잘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고 수많은 그 교회 탐방 루트도 준비해서 저희가 그날 날씨만 좋았다면 한 4-5군데를 돌아보면서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고 강화도에 어떻게 귀한 일들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종합편으로 일단은 얻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강화도라는 데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저기다 가깝고 펜션들 잘 돼 있고 그리고 바다도 볼 수 있으니까 수련회 이런 점에서 수련회 적기라고 생각했는데 제 시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강화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성도님들 데리고 교육부 원래일 때도 제가 유초등부 날 잡아서 강화도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애들 데리고. 애들이 막 멀미도 많이 한다는데 좋은 차를 대서라도 가서 좀 보고. 근데 거기에 내용된 내용이 말입니다. 그들이 썼던 물건들, 그들이 입었던 옷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옛날 100년 전에 썼던 종들, 그 오래전에 신부들이 목사님들이 썼던 의자들,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얽힌 내용이 말입니다. 강화도 현재 기독교인이 50%랍니다. 놀랍죠? 엄청 많아요. 교회가 120 몇 개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비전을 얻었냐면 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다 5-6개까지가 다 나와. 어느 한 교회가 시작됐으면 거기서 교회가 또 생기고 그 교회에서 또 교회가 생기고 그 가지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 새롬교회가 할 일이다. 도래우리 한 새롬교회가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있을 때 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5개 교회가 수 없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그래 도내에 100 몇십 개가 되는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한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요, 그게 홍도교회인데 너무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 교인이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다 바꾸자. 그래서 자기 이름 안에 일자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일자.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돌림자로.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은 돌림자가 이제 일자로 바뀌는 거예요. 일자. 최일도, 최일언, 최일식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근데 그 강화도 선교에 있어서 유명한 공이 있는 목사님들이 중에 이름이 일자 있는 목사님이 꽤 많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집사가 회심하고 자신의 재산을 헌물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면서 그 성령의 부흥을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각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가야겠구나. 여기를 한번 가야겠구나. 이번에 복음학교도 우리 계속 양화진도 가지만 양화진 가도 대단한 많은 이야기 있죠. 선교학교는 아예 강화도를 가갖고 하루를 거기서 저걸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안내 팜플렛을 다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 갈 일이 이거 아닌가요? 뭘 남겨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뭘 남겨줄 거냐고 앞으로. 전 그래서 교회를 낳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딱 그러면 저 새롭게 해서 선교사도 파송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자랑들. 이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자부심 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명성이 높고 내가 이름 나서 그거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 일들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요단강 동평 3지파가 돌아가면서 그 제단을 만든 것에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세들과 우리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는가? 신앙을 남기시고 믿음을 남기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열정이 불타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10년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질 것이 있는지를 그때 가서 되돌이키면서 그때 가서도 변변하게 하나님 앞에 남길 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때 돼서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체명한 자, 요 일이 마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서가 어떤 가능성이 있죠. 전 가나안 땅을 다 공략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지, 아니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불순종의 싹들이 커져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사사기에 여호수아 마음 안에 있던 그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얽힌 역사들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치욕의 역사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큰 선지자,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6명, 그 시간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이번 사사기를 돌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교훈의 책들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